이세벨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곱게 화장한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파르르 떨립니다. 이보시오, 궁전, 엘리야가 이겼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 810명이 속절없이 당했소. 810명이 엘리야 그 친구 하나에게 꼼짝 못하고 당하고 맙디다. 하루 종일 몸을 자해해가면서까지 기도해도 꿈쩍었던 하늘이 엘리야가 한마디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의 재물을 완전히 태워버렸다고 하오. 그래서 어찌 됐나요? 설마 내가 아끼던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건 아니지요? 말하기 민망하면 지손시내가에서 전부 참수되었소. 뭐 어쩌겠소. 처음부터 그리 약속한 거리니. 아니, 810명을 전부 참수시켜요? 810명을? 여러분은 분노로 일그러진 이세벨의 얼굴을 보았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시돈에서 나선 땅 이스라엘로 시집와 살던 궁전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의 선지자들은 그녀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던 버팀목이었고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꺼번에 죽어나가게 됐습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다리를 박차고 일어난 이세벨의 앙칼진 음성이 조용한 대궐의 침묵을 조각내버립니다. 너는 지금 당장 엘리야의 집으로 달려가 내 말을 전하거라. 내가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인 810명이 선지자들처럼 똑같이 내 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만일 내가 그리 안 하면 내가 숨기는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갑자기 엘리야의 가슴이 방망이질 칠하기 시작합니다. 왕비 이세벨이 나를 죽이러 온단 말이지. 야, 이를 어쩐다. 그 여자 성질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법한 여자인데. 갑자기 두려움이 엘리야를 엄습합니다. 아니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어영부영하다가는 죽음을 당하고 말 거야. 그는 황급히 짐을 꾸려서 몸종 하나와 함께 길을 떠납니다. 선새들마저 잠이 든 고요함 속에 두 사람의 분주한 발소리가 성막을 깨웁니다. 살 수 있는 길은 한시라도 빨리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는 것뿐입니다. 밤이 새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무려 140km를 걸어 남쪽 형제의 나라 유대 땅 부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장교들이 훈련받을 때도 기껏 200리의 행군, 즉 80km를 걷는데 엘리야는 무려 356개를 걸어 내려온 겁니다. 한숨도 못 자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일까? 생각할수록 자신이 너무 한심합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해 하늘에 불을 내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인가? 기존 시내가에서 거짓 선지자 810명의 목을 친 내가 이리 도망자 신세가 되다니 이게 무슨 꼴이다. 3년 메마른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한 하나님을 움직인 내가 이게 무슨 상황에 처한 것인가?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이 한심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디 보통 인물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변화산상에 모세와 함께 나타나리만치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했던 능력의 사람,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가 그보다 더 찬란할 수 없을 법한 사람입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상대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왕비 이세벨이 무서워 도망치고 있는 신세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하니 엘리야의 마음을 무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엘리야는 그래서는 안 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엘리야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망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 가면 쪽방촌이 있습니다. 쪽방촌은 방 하나가 0.5평에서 커봐야 2평 정도 되는 어른 한 명이 겨우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크기의 방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약 7,000원에서 8,000원, 비싸봐야 만원의 일세를 내고 또 월로 따져서 15만에서 20만원의 무보증 월세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그러한 방입니다. 서울시 자활지원과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는 3,500여 개의 쪽방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창문도 없고 화장실, 세면장, 수서장 하나 없습니다. 거기 사는 분들 표현대로 차라리 감옥이 낫다고 할 정도로 아주 취약하고 낮은 수준의 생활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거기에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는 크든 작든 자기의 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하루하루 돈을 치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그런 쪽방에 사는 신세가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정만순 어르신은 86세신데 쪽방촌에서 45년째 사는 분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아내를 잃고 3명의 자녀들도 소식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발목과 왼쪽 다리를 크게 다쳐 5년 동안 병원 신세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그 후 빈털터리로 쪽방촌에 들어와 생활한 지가 벌써 반세기 이르는 그런 분입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 국가는 참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한 달 고작 9만 원을 쥐어줍니다. 이분은 당뇨병을 비롯해 불면증, 우울증, 치매, 안질환 등 하루 7에서 8잔까지 종류의 약을 먹어야만 연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절망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처럼 아예 처음부터 인생의 성공을 맛보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산다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고생이 몸에 밴 분들은 그래도 좀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인생의 성공이라는 봉우리를 밟았다가 저 밑으로 곤두박질 친 경우는 아마도 더 힘들 겁니다. 40대 쪽방촌에 들어와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는 임진구 씨는 올해 66세가 된 분입니다. 젊은 시절 원유 사업으로 큰 돈을 만졌던 분입니다.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던 분입니다. 집안에 에스컬레이터까지 갖춘 구중군과 같은 빌라에서 외제차 여러 대를 굴리며 살던 분입니다. 고생이 뭔지 모른 채 남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왔습니다. 간경화와 심장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병 때문에 몇 년간을 병원에서 지냈고 사업은 급격히 기울어 마침내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랑하던 아내마저 이혼을 요구하고 떠나버렸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자식들마저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자신을 외면한다고 합니다. 아들은 대기업에 다니고 딸은 교수로 재직하고 있지만 사는 집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윤택하게 사는 것을 몰랐다면 박탈감은 훨씬 덜 했을 겁니다. 돈이 주는 편리함을 몰랐다면 쪽방의 불편함도 감당했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 뒤에 오는 실패는 그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리 살고 있는 분입니다. 쪽방촌 이야기만 너무 해서 신경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배세기 이야기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이나 고난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나 고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가룟 유다처럼 설렁설렁 예수를 뒤를 쫓아다니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 같은 대예언자, 대선지자 같은 사람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이런 점이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잘 믿는데 열심히 신앙도 사는데 그런데 고난이 옵는다. 대충 믿는 것 같은데 슬렁슬렁 믿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그런 고난이 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 신학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신정론을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전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설렁설렁 믿어도 고난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현실입니다. 욥처럼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는 게 나을 듯 싶은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알베르 까뮈의 말이 한편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무고한 사람의 고난이 널려 퍼져 있는 세계 속에서 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 하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마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까뮈는 신이 없는 증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 모세, 그 다음 가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며 외치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절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조차도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조차 당하는 그 고난이 어찌 사람인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그럴 수 없을 것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드디어 브엘세바에 도착한 엘리야가 몸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여기 머물고 있거라. 아니, 선생님 어디 가시려고요? 지금은 쉬셔야 합니다. 벌써 며칠째 잠 한숨 못 주무시고 먹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러다가는 병납니다. 시종의 근심 어린 걱정을 듣는 둥 마는 둥 엘리야는 홀로 광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어느덧 해는 서편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한 걸음도 옮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펄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는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140km를 쉬지 않고 도망쳤고 지금 또 하루 온종일 시간을 쓰며 광야로 나왔고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살찐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았습니다. 도와줘야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으니 참으로 야속한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엘리야야, 잠깐 눈을 뜨거라. 어디선가 부드러운 음성이 들립니다. 무겁게 눈을 떠보니 천사가 곁에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는 게 아닙니까? 자, 여기 떡이 있으니 이걸 먹거라. 그리고 물도 마시려구나. 이제 먹고 기운을 차리거라. 그래야 갈 길을 갈 수 있지. 몇 년 전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의 지구의 반대편에 있던 칠레에서 69일 동안 지하 700m에 매몰되어 있던 칠레 광부 33명이 극적으로 구조되었다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매몰된 광부를 구출하는 철제 캡슐에서 첫 번째로 구출된 아발로스가 걸어 나올 때 칠흑 같은 밤하늘은 비바 칠레라는 구호로 뒤덮였고 칠레 전역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 종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지하에 매몰된 채 칠레의 광부들이 최초 17일간 이틀의 과자 반쪽과 우유 한 컵을 나눠 먹으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지혜와 살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하나된 단결력만이 그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랍니다. 처음에는 태페로 나뉘어 서로 치고받는 싸움을 벌이기도 했답니다. 워낙 형편없는 양으로 연명하다 보니 자고 일어나면 몸무게가 쑥쑥 빠집니다. 17일간 12kg이나 빠진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매몰된 지하갱도 안에서 서로 더 좋은 공간을 차지하려고 또 한 모금의 우유, 한 모금의 물도 더 마시려고 서로 다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작업반장 우스아르를 중심으로 그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일 때에도 운명을 담담히 받아들이자는 우스아르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던 그들은 MBK 기도하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부들의 태도를 이성이라는 말로 정리를 합니다. 가장 이성적이었기에 살았노라. 어떤 이들은 그들의 신앙심을 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수 있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의 이야기도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칠레 광부들처럼 무슨 희망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냉철한 이성이 등장했던 것도 아니고 철저한 신앙 때문에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엘리야를 보면 그 위대한 엘리야의 모습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죽기를 자초하고 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그러니 그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였던 엘리야조차도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사람이란 바로 이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나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구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다. 자, 이쯤 되면 절망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뭔가 잘해서,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승리한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만사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사노라면 예상치 못한 절망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승리 뒤에 오는 실패를 맛볼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피에르 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인간 육체의 질병은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죽음에 이르는 질병은 정신의 질병, 곧 절망의 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망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무엇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중 더 치명적인 절망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엘리야가 바로 지금 그와 같은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하는 경우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그가 절망에 빠져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던 겁니다. 멋지게 이방 왕비의 정신적 기주였던 이방 예언자들을 앞에다 두고 기도하면서 그들이 별 지랄 발광을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일을 그는 지금 기도 한 번에 불이 내리고 또 비가 오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벌였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도에 따라서 비도 오고 비도 내리고 하니 야, 나야말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구나. 그와 같이 생각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기 시작해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절망과 희망의 접점이 바로 그것에서 시작합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야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은 예언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삶이란 그리 녹록하지도 그리 단순하지도 않습니다. 희망을 말해야 하는 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절망 그 자체가 떠나지 않는 순간도 어쩌면 더 많은 순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절망 가운데 우리가 희망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접점, 바로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에게 정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절망에 처했을 때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절망의 원인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절망을 화풀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했습니까? 엘리야는 절망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치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점잖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오늘날 우리의 구어체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날 죽여주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당장 죽여주세요. 난 여기서 죽는 게 지금 낫습니다. 아니 그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인 게 뭐 그리 잘난 일입니까? 비가 내리고 불이 떨어졌던 일이 뭐가 그 위대한 일입니까? 지금 선조들에 비한다면 그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렁이 같은 나 살려주지 마시고 지금 죽여주는 게 나를 위하는 길입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절망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 그것이 살수입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속에 천근만근 억누르는 그 답답함, 그것을 다른 누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산울하면 절망의 다리에 왜 처하지 아니하게 됩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망 자체는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밖에서 뒹굴게 한다면 그 절망은 우리를 악으로, 우리를 지옥으로 내몰게 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 실패를 맛보고 절망을 맛볼 때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에게, 나 자신에게 그 불만을 토로한다고 해서 그 절망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태까지 쌓아온 삶이, 여태까지 이룬 성공이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헨리 파셋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총명하고 꿈 많던 소년이었습니다. 1858년 9월 그에게 엄청난 비극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불행이 그를 거꾸로 뜨립니다. 아버지한테 사냥을 갔다가 아버지의 사냥선이 오발되면서 헨리의 두 눈을 날려버렸습니다. 갑자기 눈을 잃은 헨리 파셋은 캄캄한 세계에 처박혀서 낙담과 절망의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았던 젊은이가 하루아침에 시력을 잃은 장애인이 됐으니 여러분 그 상실감이 어떠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자신을 그리 만든 사람이 다름 아닌 아버지였다는 것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엔 기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러한 생각이 든 겁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하고 괴로운 사람일까? 진짜 나보다 더 괴로운 사람은 없을까? 나보다 더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은 없을까? 가만 생각해보니 그의 생각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아들의 눈을 멀게 했던 아버지, 그의 죄책감이 어떠했을까?
그는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니 갑자기 아버지가 너무도 불쌍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나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가시게 될 거다. 눈을 감을 때까지도 그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을 거다. 따지고 보면 아버지가 고의로 그리 한 것도 아니고 총의 오발로 인하여서 그리 된 일인데 그로 인해 아버지는 평생 동안 그 죄책을 싣고 갖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생각하니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이리 된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어떤 일이 있을 거야. 그리 생각했던 헨리는 그날 이후 모든 염려와 절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을 밝게 해주기 위해 매일매일 아버지 앞에서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성장하면서 영국의 훌륭한 시민으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아버지 앞에 투력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며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기절할 만큼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영국의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후에 글래디스턴 수상에 의해 우정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가장 발전된 우편과 통신 시스템의 기초가 영국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바로 그 영국의 최신 제도가 바로 그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의 육체적인 눈은 그를 성공시키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우편정보 통신의 근대적인 기본을 바로 두 눈을 잃었던 시각장애인 헤니 퍼젯이 만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원치 않는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곤 합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우리는 참 기운 빠지는 일입니다. 절망이 우리를 찾아올 때 절망과 희망의 접점은 바로 한 끗 차이라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절망과 희망은 늘 그렇게 동시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희망이 뒷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을 먼저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동전을 뒤돌리면 바로 그곳에 희망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투설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웃고 별일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한들 그것이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두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는 절망의 순간에도 인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과 실질되게 소통함으로 하나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망에 개입하셔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요나 겁없는 믿음의 구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이리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절망, 그것은 바로 희망의 시작입니다. 절망은 희망의 바로 뒷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동전을 뒤돌릴 때 바로 그곳에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의 접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절망과 희망의 접점에 바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포기할 만한 순간이 닥쳤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 순간 찾았던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었고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저 그 절망 속에서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절망과 희망의 접점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아 희망으로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